자, 설교 제목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알고리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알고리즘인데, 여러분 알고리즘이 뭔지 알아요? 나무 위키? 나무 위키는 안 봐서 잘 모르겠다. 그 혹시 이런 말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들어봤어요? 저는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들어봤어요. 오늘 왠지 설교를 이미 실패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알고리즘을 모르네요. 자, 알고리즘이 뭐냐면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보면 내 개인 정보나 내가 이제까지 봤던 영상 기록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보여주는 거야. 그럼 이거는 전도사님이 딱 유튜브를 키면은 보이는 유튜브 창이에요. 근데 전도사님이 뭘 보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1박 2일, 요즘도 1박 2일 하죠. 그런데 전도사님은 요즘 거 안 보고 엄청 옛날 거 봐요, 유튜브로. 옛날 게 더 재밌으니까 옛날 거 보고, 그 다음에 전도사님이 기기에 조금의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가끔씩 올라와요. 이런 기계에 관한 것들. 그리고 전도사님은 이제 전도사님이니까 뭐 찬양이나 이런 거 많이 들을까 안 들을까? 들으니까 이런 이제 찬양이나 또 이제 교회 채널도,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도 막 이렇게 올라오고, 어쩌다가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게 되는데 애니메이션이 계속 올라와서 애니메이션 계속 보고 있어요, 요즘. 어쨌든 막 그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전도사님 정보, 그리고 전도사님이 자주 보는 영상 같은 걸로 결론을 도출해가지고 어쨌든 전도사님이 볼만한 영상을 보여주는 게 아까 그 알고리즘의 시스템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은 그 인공지능 있잖아. 요즘은 다 인공지능이잖아. 그 인공지능이 나한테 필요한 거, 내가 볼만한 거를 알아서 찾아다 주는 거야. 그럼 이거 전도사님이 다 볼만한 걸까 아닐까? 전도사님이 다 볼만한 거야. 너네도 만약에 너네가 유튜브를 키면 뭐가 나올까? 너네가 자주 보는 영상들이 아마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알고리즘 시스템 원리로 그렇게 하는 건데, 오늘 설교를 이미 틀려먹은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어쨌든 그 알고리즘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하나, 전도사님이 혹시 몰라서 하나 더 갖고 와봤어. 알고리즘이 어떤 거냐면, 원래 알고리즘은 여러분은 수학인데, 수학 시간 때 이런 거 몰라? 안 배워봤지? 애들아 잘 봐봐. 너네 그냥 일상을 생각해봐. 너네가 이제 잠자리에 자려고 누웠어. 근데 피곤할 때가 있고 안 피곤할 때가 있잖아. 그럼 피곤하면 어떻게 해? 바로 자지. 그게 알고리즘으로 바로 자는 걸로 도착이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안 피곤해, 누웠는데 안 피곤해, 그럼 뭐 해? 핸드폰 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핸드폰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을 여러 가지를 겹쳐서 어떻게 도착하냐면 결국엔 끝은 어디로 가? 자는 걸로 도착을 한단 말이야. 어쨌든 그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와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도출돼 가지고 결국에는 자는 걸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마다 알고리즘은 다 다를까 안 다를까? 사람이 다 다르듯이 그 사람의 그 뭐 유튜브 알고리즘이든 네이버 블로그 알고리즘이든 다 달라요. 왜냐하면 관심사도 다르고 정보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다 다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들이 대부분 전도사님이랑 나이가 비슷한데, 똑같이 유튜브를 키면은 이렇게 전도사님 거랑 똑같이 나올까? 교회도 다니고 막 이렇게 하지만 전도사님이랑 전혀 다른 유튜브 알고리즘이 떠오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끼리도 이렇게 다른데, 그럼 하나님도 알고리즘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도 알고리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알고리즘은 어떨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호세아 4장부터 호세아 10장까지 배웠으면서 거기서 대부분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는지 계속 지적했어요. 너네 우상 숭배했지. 너네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지. 너네는 진실된 회개를 하지 않았지. 너네는 이방 나라를 의지했지. 이런 수많은 죄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죄를 많이 지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망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알고리즘으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도달하게 돼야 돼요? 망하는 대로 도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른 얘기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얘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저는 따라해 볼게요. 부모와 자식.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과 그 자식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엄마야, 엄마의 모습이고 우리는 자녀, 아들, 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래요. 여러분 애굽에서 불러낸 사건,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 뭐지? 출애굽. 이거 지금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왜 구원하셨을까? 왜 구원하셨지? 사랑해서. 여기 지금 왜 구원했대? 사랑해서. 지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하나,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출애굽을 시켜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2절 말씀을 보니까 팔에게 제사하면서 분향하고 있대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사랑해요? 바알, 우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3절 말씀인데,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죄를 짓는데 그러나 반전이 있는 거죠. 반전.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걸음도 가르치고 애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마가 애를 키우듯이 걸음도 가르치고 안아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엄마를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자식을 사랑으로 키워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해 안 대단해? 대단해요, 대단해.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관심 없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조차 사랑한다는 거야. 사랑한다고. 그래서 4절이 좀 어려워서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그 엄마의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게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불러주셔서 막 회복시키고 막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노력을 우리는 알까 모를까? 모른다라는 거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악한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고 그렇게 죄에 빠져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5절이랑 7절 말씀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진짜 망할까 안 망할까? 망할까 안 망할까? 진짜 망해. 그리고 역사적인 지금 상황으로도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디 나라에게 망한다 그랬지 전도사님이? 페르시아 말고 그건 남유다. 그건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한다 했는데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아수르가 지금 성벽을 이제 포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누구를 의지할까? 과연 하나님을 의지했을까? 아니라는 거야. 바알을 의지했다는 거야. 그리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구했냐면 애굽아 이집트야 나 좀 도와줘. 애굽아 나 도와줘. 나 살려줘. 이랬는데 살려줬을까 안 살려줬을까? 안 살려줬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끝끝내 물러갔네. 결국 니네가 나를 배신하는구나. 결국 니네가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구나. 도나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끝끝내라는 표현이 진짜 하나님이 좀 정말 안타깝다. 야 진짜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정말 많이 느껴지는 단어예요.
야, 끝끝내 너희가 나를 떠나가는구나, 배신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죄도 너무 많이 지었고 하나님도 떠났습니다.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되어야 될까? 망해야 돼. 망해야 돼요. 망하고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떠나요,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겨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아요. 이러면 당연한 결과는 뭐냐면 망하는 거예요. 죄 값을 치러야 하고 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기본적인 알고리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알고리즘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원리란 말이에요. 알고리즘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중에 신명기라는 성경이 있죠. 신명기가 사실 기본적인 원리라 토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같이 이거 하얀색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신명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뭘 받아? 복을 받아요. 불순종하면 뭐야? 저주를 받아요. 이게 기본적인 원리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그렇게 많은 수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야 돼? 저주받아야 돼요. 망해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신명기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땐 우리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알고리즘을 본인 스스로 깨부셔요. 다 깨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것을 지금 지키지 않아요. 죽음으로 가야 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심판으로 가야 하는 알고리즘이 다른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그게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앞에 말씀 보고 세번역 성경으로 읽을 거라서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 야,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어? 내가 어떻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길 수 있겠냐? 나는 못하겠다 이거예요. 나는 못하겠다고.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 너가 지금 미워 죽겠는데, 너가 지금 혼나야 되고 벌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못하겠다고 합니다.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이렇게 차오른다는 거예요.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래서 너를 버릴 수 없다고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본인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드마랑 스보임은 뭐냐면, 전도사님 계속 지금 설교 시간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같이 망했던 도시예요. 그런데 아드마랑 스보임은 어떻게 망했을까? 그럼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망했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팡팡팡 터뜨려서 그 도시를 싹 다 망하게 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야. 나는 얘네는 그렇게 했어, 얘네는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의 마음으로, 궁휼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준다 이 말입니다. 9절 보니까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대요. 여러분들, 엄마가 아빠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화나는 대로 막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아마 다리 몽둥이 뭐 부러지고 막 그냥 혼나고 난리 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화나는 대로 하는 부모님이 있나 없나? 대부분의 부모님, 정상적인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망하게 한대요, 안 망하게 한대요? 안 망하게 한다 이거예요. 안 망하게 한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죄의 대가는 치러요. 혼나긴 혼나요. 그런데 망하는 게 끝이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이라는 거. 내가 살아난다 이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고리즘의 결론은 어디로 가게 돼 있냐면 사랑으로 향하는 거예요. 사랑. 다른 게 아니라 심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 끝에 도달하는 건 어디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으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고리즘의 결론은 뭐라고? 사랑이라고. 사랑. 여러분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아멘이에요? 진짜 아멘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최근에 계속 설교하면서 여러분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이야기했고, 우리 회개, 여러분 우리 회개 좀 잘합시다. 진실된 회개 좀 합시다 라고 이야기했고, 저번 주에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바꿉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존재를 경험하는 게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질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우리가 값없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돌아보면 뭔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뭔가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다 뭐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거 보면 야 이거 진짜 뭐 한 대 진짜 뭐 쥐어 박을 수도 없고 막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래도 우리를 사랑할까 사랑하지 않을까? 사랑한다는 거야. 왜? 하나님은 뭐야?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정의의 가치대로 우리를 조금 더 엄격하게 심판하셨어야 돼. 살리는 게 뭐야? 살리는 건 사실 있지도 않지.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결국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신다라는 거예요. 안아줄 수 없는 사람을 안아주고요, 품어줄 수 없는 사랑을 품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라고? 사랑이라고. 그럼 하나님의 알고리즘의 결론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사랑. 사랑하는 유초동부 여러분, 우리 오늘 아까 본문 말씀 처음부터 살펴보았는데 처음부터 보면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심판하고도 다시 한번 살리는 그 마지막에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과 끝도 다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해요.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행동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삶의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뭘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회복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국 끝이 뭐야? 사랑. 시작은 뭐야?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하나님의 존재에 푹 빠져드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